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음성으로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너희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열왕기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고 우리의 시대 속에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심판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똑같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깨닫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도 옛사람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화하고 잘못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하나님, 구약시대에 유다를 다스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고,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교훈 삼아서 그 시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역사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 잘못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믿습니까? 우리 시대는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를,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있는 말뚝, 우상보다 힘이 없는가? 세 번째로는 성경에 약속한 그 언약들이, 축복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용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신보다 나약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오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솔로몬에 대한 이 열왕기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주류로 가지고 있는데 왜 솔로몬이 나왔느냐라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믿음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고 또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네가 잘못 살면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나 또 호세아나 미가나 요엘이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더 강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남북 이스라엘이 심판은 같이 받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남북 두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교인인가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가 라는 질문의 답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쪽과 남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두 개의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나타나는데 북쪽의 이 정치적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왕들이 이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북쪽에는 참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사장들을 없애버리고 또 절기도 다 바꿔버리고 또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방 시대는 참 선지자는 미가 한 사람이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일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 나라를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잘 치리하면 네 나라가 영원해진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절기가 되니까 이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또 수장절이라든가 또 대속죄일이라든가. 그래서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이 다 갔다가 안 오면 북쪽에는 여성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38선을 만들어가지고 선을 꺼놓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면서 이 결론적인 것은 남쪽이나 유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정말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신본주의를 살든지 인본주의를 살든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보수신앙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은 이미 완전하지 않지만 잘 믿는다 하는 오늘의 정통신앙, 개혁교회 여기 속하는 그러면 교인들은 완전하냐? 나보고 그럼 법목사는 완전합니까? 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다고 말 전합니까? 그래도 전해야 된다. 왜?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냐?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 이 완전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완전성이 없는데 이 완전한 성경을 전하라니까 이게 가장 큰 짐입니다. 그 왜 전해야 되느냐? 완전하지 않아도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이 낳는데 세례 요한이다. 그에게 참 빛에 대해서 완전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완전하지 않는데 뭘 믿냐 그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완전해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반기 전서에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은 아합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에 와서는 1장에서 17장까지 분열 왕국의 통치자들, 분열된 나라,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을 소개하고, 또 4장 네 번째로는 남아있는 잔존 남유다에 대해서 유다 왕들을 말하면서 멸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는 어떻게 보면 슬픈 성경입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또 보수신앙을 가진, 정통을 가졌다는 이 유다가 또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역사를 기록하느냐? 역사를 거울로 삼았어. 역사를 본을 삼았어. 너희들은 그런 역사를 만들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아직도 유용하다.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치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북쪽의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국가가 망하는 거 봤으면 신본주의 국가도 이래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에레미야 4장, 5장 이렇게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대로 남쪽 탄다는 1, 2, 3, 4, 5 이 성경 전체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북쪽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남북 왕들의 통치자들을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열왕기 1장은 엘리야와 아마샤 북쪽의 8대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22장은 엘리야의 승천을 말하고, 3장은 엘리사의 후계자가 제자가 되는 엘리사의 기적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 또 엘리사가 선지 생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또 문둥병이 들었던 나만을 치료하는 이 치료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이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못 고쳤는데 이방인 나만은 고쳤다는 것.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었다는 것. 나만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교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잘 안 합니다. 왜? 이게 습관화 돼가지고 오늘 또 교회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많다고 하기는 못하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지요. 나가서 이제 6장에서는 사마리아가 이제 굶주림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아랍이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했기 때문에. 그리고 7장에는 그 아랍에서 이 사마리아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남북 왕에 대해서 남북이 되겠는 남쪽의 왕 여호람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고 9장에 가서는 북쪽의 에후라는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전서 19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는 이 엘리사를 가서 이 제자를 삼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랍의 왕이 되게 해라. 이 연의 역사가 이제 에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예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전서에 예언한 대로 아랍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이 에후가 심판을 합니다. 바알과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심판하고 정치적으로는 아합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이세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해서 에후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내가 4대를 더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북쪽에 20명의 19명의 왕 중에 이 에후만이 초기에 한번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 너무 그러나 에후도 이제 늦게 뒤에가 다시 똑같이 타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이런 그 역사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북쪽에서 가장 그 여로보암 2세 이때가 가장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가졌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후예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치자들이 있어서는 남쪽에는 11장에 아달랴 그리고 12장에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3장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에후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15장은 우시야가 왕이 되고 16장에는 아하스가 남쪽의 왕이 되고 17장은 호세야가 북쪽의 왕이 되어서 19대 왕으로서 북쪽이 망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북쪽은 200년 동안 역사가 유지되는데 남쪽은 350년 동안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여성의 왕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마 마녀 아달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왕이 나타나는데 이 여성의 왕은 에후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남쪽에 있는 왕 이 아시아가 북쪽에 요람을
경문안 갔다가 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 에후가 죽입니다. 에후가 죽이게 돼. 에후가 이제 죽이게 되니까 이제 아들이 죽게 돼 아달랴가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는 아니고 한 사람만 이게 여호야다의 딸이 그 한 사람을 이게 몰래 피신시키기 때문에 못 죽이고 다 죽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정말 참 무서운 거다. 권력 앞에는 부모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 가족이 좋은 것 같지만 참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궁정사를 보면 왕이 되려고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이렇게 아달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참 인간이 악해지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건 오늘의 신문에도 뭐 입양아를 어떻게 했다 또 많은 건 인간이 그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타락되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교훈을 삼아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가족을 격려하고 가족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 교사님 기도 속에 부모의 사랑도 받고 싶고 자식들의 사랑도 받고 싶고 남편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 이거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겁니다.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다 사랑받고 싶지요? 그런 자기는 사랑을 또 안 해. 그러니까 사랑이 없지.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이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와 아수르의 이 혼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로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 사마리아에다 보내가지고 혼혈 정책을 쓰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다는 말을 듣게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18장에 25장까지는 북쪽이 없어졌으니까 남쪽에 유다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는데 13대 왕인데 18장에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또 19장에는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갚지 않고 배반하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은혜로 받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시 솔로몬이 큰 축복을 줬으면 그 하나님이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일에 쓰게 되니까 결국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잘못된 교만 때문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줌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다. 이런 별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큰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전쟁의 승리와 큰 축복이 또 이게 교만해져서 자기 민족을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야 되는 이런 별미를 제공하는 걸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믿습니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장자의 민족을 삼아서 열방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 주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오늘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향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의 므낫세에 대한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한다. 그 므낫세의 죄가 뭐냐? 인신제사를 드렸다.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므낫세만 드린 게 그 앞에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도 12대 왕인데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므낫세는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해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훌륭한 왕으로 시작됐다가 잘못된 사람으로 끝나는 왕이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왕으로 시작되었다가 아주 좋은 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왕으로 이렇게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라면 끝까지 잘하고 내가 지금까지 좀 잘못 있었더라면 고쳤어 더 새로운 더 멋진 신앙생활 하는 그런 수미르간 우리가 에베소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변함없이 좋을 때도 아플 때도 슬플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면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더 축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편 155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요시야, 22장 요시야 마지막이 개혁왕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교회 성경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23장은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 그 예언의 역사가 성취된 것. 그 성경은 율법과 복음과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은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의 중요성 19장에 정말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오게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나 또 그 다음에 이 요시아와 같은 이런 개혁자들도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그와 우리가 신앙생활 또 바른 생활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많은 요압이라든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개혁사에 봐도 루터에게는 후센이라는 그런 정치가가 있었고 칼빈에게는 파벌이라는 이 후원한 목사님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목사 혼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돕고 함께 하나님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도와야 되고 목사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 우리는 어려울수록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는 이 기도의 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한 경찰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 엘리사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 북쪽의 왕 여호람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다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여호람 당신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 보고 내가 기도를 한다. 여호사밧. 참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나 볼 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야, 너 교회는 너 교회 장로 보고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너 교회 집사들 보고 축복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 중에 몇몇 내가 그 사람들을 봐서 내가 같이 축복한다. 이런 이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 봐서 축복하는 거지 여호람 당신 아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호세아와 같이 또 이 시드기야와 같이 어떤 삶의 종점에서 망하게 하는 역사가 단절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더 새로운 역사,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더 새로운 역사,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더 새로운 역사, 직장의 새로운 역사,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어. 우리는 수미일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